음식을 마치고 다 같이 교회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댁으로 돌아가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그리고 설교의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도 저희가 다 잘 이해할 테니 마음 놓고 푹 쉬세요. 그 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바로 이것이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부담,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삶의 짐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유, 그 진리 안에 있는 담대함, 그리고 그 진리가 포함하고 있는 용기를 다시금 회복하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음식이 부족하면 배불리 먹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야 하는 시기가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곡식을 거둘 그 시기는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보통 요단강은 폭이 30cm, 수심이 1m 정도 되는 강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폭이 1.6km 그리고 수심이 3에서 4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부담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물을 건넙니다. 첫 번째는 홍해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이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물이 나뉘거나 갈라질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열왕기 상 말씀에 비추어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것을 민수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네. 그리고 46절에 그 총 인구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남자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족이 3명이라고 계산했을 때에 180명입니다. 그리고 4명으로 계산하면 240명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똑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은혜 가운데 조금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취임 예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더 큰 은혜의 감정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로 세움받는 저일까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제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날 처음 제가 얼굴을 뵙고 이야기를 나눈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그 특별한 은혜의 감정을 그 집사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셨음을 함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특별한 은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걸어온 그 걸음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조금 더 특별한 은혜의 감정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와 같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 하나의 담임 목사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고비마다 어려움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오는 은혜를 통하여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 이야기가 가슴속에 있는 분들은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도 조금 더 특별한 은혜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기서의 그쳐서는 서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서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단강 물이 섭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언덕 위로 넘치는 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강에 들어서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 그들은 다른 백성들이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삶,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 나눌 때에 우리는 특별한 거부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조금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귀로만 들을 때에는 나의 현실과 상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순간의 앞에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도전하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꿈을 위하여 자신의 소망을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맞서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합니다. 제사장이 섰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요단에 물을 담급시다. 우리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읍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발을 요단강 물에 담글 때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섰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염려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 다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혹시 이 멈췄던 이 물이 서있던 이 물이 다시 흐르면 어떡하지? 내가 그 강을 건너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가 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궤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표현이 향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이 은혜가 향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이심을 선포하고 나타낸 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음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늘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또 다른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16절입니다.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여리고성 앞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조금 함락하기 쉬운 성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조금 함락하기 쉬운 아이성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성도 무찌를 수 있겠구나, 그런 담대함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나님은 견고한 성, 무너뜨리기 힘든 여리고성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안개와 같은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만 약속되어 있을까요? 물론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막막함도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또 다른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고 맛본 믿음의 내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공은 또 다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내공으로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